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에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근할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하면서 SNS나 메신저를 확인하거나 또 유튜브를 보거나 그러시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일터에 나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냥 일의 압박감 또는 재정적인 압박감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압박감, 그런 압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달리면서 하루를 지내다가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에는 그야말로 파김치가 되어서 집에 와서 좀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이런 모습은 우리에게 익숙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일상이 정상적인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일상의 삶, 그것은 단순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승패가 갈리기 때문인 것이죠. 제가 느끼기에도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하루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기로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날 때에 그 일이 좀 문제가 심각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생기고 또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작은 일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시작하는 하루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또 속상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아마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요, 그것은 단지 심리적인 요인 아닙니까?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의학 용어인데요. 유래는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출신의 마취과 의사인 헨리 비처 박사님의 경험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분이 이탈리아 전선에서 병사들을 치료하던 중에 마취제가 떨어진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마취약이 떨어지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지고 있던 생리식염수를 마취제 대신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병사들에게 이 마취제는 지금 막 들어온 최고의 마취제인데 고통도 없고 수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마취제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식염수를 주사를 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병사들이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수술을 잘 끝냈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많은 병사들이 그렇게 마취제 없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생리식염수는 사실 소금물인데 전혀 마취 성분이 없음에도 환자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 것은 이 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이 뇌에 엔돌핀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통증이 사라지게 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위안을 받고 새 힘을 얻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종의 플라시보 효과 아니냐, 불안하니까 좋은 글귀를 읽으면서 스스로를 위안받고 속이는 것이 아니냐, 종교라고 하는 마취제를 맞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플라시보 효과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에요. 일종의 가짜약, 위약이었던 그 주사가 들통나게 되면 고통은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죠. 생명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부조한 것들을 다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올라와서 수술을 받아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슬픔이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최고의 스승이었고 든든한 산과 같았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눈을 들어 밖을 보니까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데 저들의 군사력은 대단합니다. 과연 저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당장의 문제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당시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어서 그래서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강물이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승리의 지침서인 것이죠. 이 승리의 지침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침에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을 알려면 영적 전쟁에 대한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지배받아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으로부터 압박을 당하고 압력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 사람에 대한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합니다. 정말 머리에 큰 바위 같은 것이 나를 내리누르는 것 같은 그러한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압박감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바다의 심해에는 깊은 곳에 심해어가 삽니다. 아주 못생긴 물고기들이에요. 그 물고기들을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열대어나 그런 고기들처럼 이쁘게 생긴 것이 아니라 막 코도 납작하고요, 등도 납작하고요, 그리고 바닥을 막 기어다니는 그런 물고기들입니다.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물고기가 못생겼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만약에 사람이 그 물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압력으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물고기들은 그런 깊은 물속에서 또 압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유유히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 이 물속에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몸 안에 내성이 생기고 또 몸 안에 또 내부의 압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내부의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부의 압력이 있어서 그 깊은 물속에서 압력이 아무리 내리눌려도 그들은 자유롭게 수영하면서 유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가득 채우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짓누른다고 해도 그 압력을, 그 압박감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면 세상의 고통과 근심이 나를 짓눌러도 내 영혼은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압박감을 이기며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거스르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내 안은 텅 빈 진공 상태가 되어서 작은 일에도 속상하게 되고 작은 시험에도 내 마음이 찌그러들게 되는 거예요. 찌그러들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내 감정의 잡음소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면 사탄이 속삭이는 거짓말이 분별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영적 방어막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은 날의 영적인 여유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영적으로 무장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곧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를 날카롭게 다듬지 않으면은 그러면 무뎌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성령의 검을 어떻게 날카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날카롭게 성령의 검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유혹과 모든 시험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검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안경이 됩니다. 저도 노안이 왔는데요. 이 안경을 안 쓰면 이제 뿌옇고 여러분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여러분이 눈이 감겨 있는지, 여러분이 눈이 떠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안경을 딱 쓰면은 여러분이 눈이 떠 있는지 저를 보고 계시는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의 안경과 같아가지고 그래서 흐릿한 것들을 분명하게 보이게 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잃고 여기저리 이렇게 헤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면 딱 보여요. 그래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표한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세상을 보면 세상의 거인처럼 보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골리앗처럼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재정의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는 홍해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하나 걱정이 들지요.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이는 없고 아무리 커 보이는 그런 골리앗 같은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아침을 맞이하면 문제만 보이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면 그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똑같은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고 어떤 이는 원망, 불안, 어떤 이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느냐 읽지 않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압력에 굴복할지 굴복하지 않을지는 매일 아침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항상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호수아는 큰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느끼는 압박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를 짓누르던 압박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비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홍해 바다를 갈랐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오게 한 그러한 장본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그 위대한 영적 거인의 뒤를 지켰던 수종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때에 얼마나 큰 부담감이, 얼마나 큰 압박감이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여호수아의 압박감은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여러분도 실패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나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그가 40대의 나이일 때에 가나안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가나안을 정탐한 그들은 큰 좌절감을 맛보았습니다. 비록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쳐들어가자, 공격하자라고 했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좌절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셨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결국 많은 다수의 사람들의 소리에 의하여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다는 얘기죠. 40년의 시절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시 그 가나안의 목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갈렙의 나이는 80대였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육체는 노쇠해지고
예전에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던 실패의 경험이 다시 그를 압박합니다. 이러한 압박감과 노년의 나이에 이러한 연로함이 그를 힘들게 한 것이죠. 세 번째 압박감은 200만 명의 생사에 달린 책임감입니다. 가나안 땅을 건너야 하는 백성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대략 2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들의 생사가 여호수아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잘못 판단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큰 죽음을 당하게 될 테니까 그는 큰 걱정과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잘 훈련된 가나안의 군대에 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는 그냥 두 주먹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잘 훈련된 군사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먹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승리의 비결은 전술이 아니라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서 승리의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비결 세 가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눈에서 입으로, 입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발로 가져가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실천 방법으로는 둘째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붙어있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이죠.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다. 왜 입으로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뇌의 인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인지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울리는 그 내면의 소리도 인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지 않고 읽지 않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지 않고 속으로 읽게 되면은 그런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의 말을 뇌가 들어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뇌의 말은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은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성경을 읽으려고 할 때에 분명히 눈은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내 생각은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이것도 성경을 꼭 읽어야 되나? 아이고 이것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아이고 피곤한데 내일 읽을까 말까? 그런 얘기를 뇌가 듣고 있는 거예요. 뇌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듣기에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죠. 그러나 내 입 밖으로 소리 내어서 중얼중얼 하면서 읽게 되면은 그러면 그 소리를 뇌가 인지하는 거죠. 내 마음의 소리는 묻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소리 내어서 읽으면 묵상하면서 읽으면 그러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읊조리라 하였습니다. 묵상하라 하였어요. 내 입으로 내뱉으면서 읽으라 하였습니다.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내 마음에 산소가 공급되는 것처럼 영적인 충만함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곧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루 종일 공급하는지에 대해서는 설교 마지막 끝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바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눈으로 본 말씀을 입술로 말하고 그 입술로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말씀을 이제는 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은 용서하기 위하여 그 사람에게 가야 되겠죠? 그 사람에게 가는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을 움직여 그에게 가서 그에게 한마디라도 더하고 또는 커피라도 한 잔 갖다 주는 그러한 발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열심히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 발을 움직여서 교회 예배당으로 오거나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거나 해야겠죠. 내 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발로 옮겨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그의 순종에 대한 놀라운 승리의 기록을 명확하게 증언하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쟁에서 승리를 예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아 갑자기 해가 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외쳐요.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지금 당장 외쳐서 태양아 멈추어라 달도 멈추어라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태양을 멈추고 너는 저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절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뜬금없이 외친 것이에요.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그러니까 신기하게 태양이 멈췄어요. 그리고 해가 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해를 멈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무슨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까?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싸우는데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럼 저들이 도망갈 것이 뻔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태양아 멈춰라.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멈춰라 그랬더니 멈췄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믿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은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이 구절을 어떤 드라마틱하게 영상으로 묘사를 하면요 저 위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그 강물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앞으로 가면서 그 첫 발을 강물에 탁 담그자 저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마치 투명 벽을 세우는 것처럼 내려오다가 턱 막히더니 물이 점점 쌓이더니 계속 이렇게 뚝이 생긴 것처럼 물이 내려오지 않고 물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내려가던 물은 그냥 다 흘러내려가고 저기서 내려오던 물은 막혀가지고 이렇게 벽이 생기고. 야 이상하다. 오늘따라 목사님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니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멘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태양이 멈춰진 일 그리고 강물이 내려오다가 멈춰져서 벽으로 만들어진 이 일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저는 전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마른 땅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200만 명을 데리고 그냥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태양아 멈추어라 하고 자신이 선포했던 거는 다릅니다. 그때는 앞서 아모리의 전쟁 때에는 자기가 믿음으로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멈춰라라고 얘기한 것이지만 여기서는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 강을 건널지에 대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그 강물에 발을 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한 결과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처음부터 크고 놀라운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하나씩 믿으면서 이렇게 쌓아가다 보니까 큰 산처럼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말씀에 대한 나의 신뢰가 큰 산처럼 쌓이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태양아 멈춰라 라고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이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이 자신을 짓누르는 압박감으로 인하여 괴로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하여서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겪는 압박감을 말씀으로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했고 입술로 고백했고 마음이 새겼고 발로 순종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영적 가나안 땅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복하셔야 할 여러분의 미래에 그 가나안 땅, 지금 정복하고 계시는 또 나아가야 할 그 땅의 모습은 어떻죠? 그곳에 안악자손과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철기 문화로 인하여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제목들은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지 교양서적을 펼쳐놓고 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을 나의 일상에 모셔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누구라고 하셨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육신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 아침에 하나님을 내 일상으로 모셔오는 것이고 출근할 때 나 혼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출근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을 내가 이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녁에도 말씀을 읽어야 하겠죠. 그러나 아침에 말씀을 읽는 것과 저녁에 말씀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하루를 마치면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마감하는 것과 아침을 나가는 그런 나의 자세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이 전장에 영적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려면 우리가 구체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리려다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위한 알람을 맞춰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말씀을 읽지 않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말라고 공부하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안 읽는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일부러 읽지 않고 또 귀찮아서 읽지 않고 또 심심해서 읽지 않고 또
의도적으로 읽지 않고 아무튼 읽지 말라고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안 읽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 육체가 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이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알람 다 있으시잖아요. 그 알람에 말씀을 읽기 위한 알람 시간을 맞춰놔서 예를 들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알람을 맞춰놓든지 아니면 아침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 너무 좋으면 그 말씀을 문자로 예약 문자로 나 자신에게 보내는 거죠. 점심에 보내든지 저녁에 보내든지 그 문자를 보내서 그 문자가 나에게 띠리링 하고 오면 딱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 잠깐 말씀 그 몇 초도 안 되지 않습니까? 문자를 읽는 것이 말씀 문자를 내가 읽는 것이죠. 또는 그 구절을 사진으로 찍어놓고 알람이 울리면 열어서 보든지 그런 것입니다. 퇴근길에 지친 나를 위로해 줄 말씀을 읽도록 알람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럼 그 알람이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단순한 교양서적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잠수부들이 깊은 바다 밑속에 내려가서 작업을 할 때에 그 산소를 이어주는 그 호스가 있어요. 그 긴 산소 호스를 가지고 쓰고 내려가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소 호스가 끊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말씀은 이런 산소를 이어주는 관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10분이라도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읽어야 돼요. 나의 하루의 시작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나의 하루의 모든 마감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과 함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의 삶, 성경 속에서만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기적의 이야기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된 놀라운 기적을 이번 한 주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도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밤잠을 못 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기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마음의 모든 소원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손 붙잡고 동행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로 마감하는 복된 하루하루 나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8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